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은 굉장히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뭔가 이 슈퍼맨이잖아요. 한 명이 일당천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기도원, 지난주 우리 기도원을 공부를 했어요. 기도원은 300명 용사가 있었지만 이 삼손은 혼자서 그냥 나귀뼈 하나 가지고 그냥 1000명 그냥 쳐부수고 이런 수준의 슈퍼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한 여자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장기에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또 망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소재가 굉장히 영화로 만들기는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 다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신 분? 다 보셨네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 참 인기가 많은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이 삼손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이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상황에서 출생을 했어요. 오늘 1절부터 이제 2절이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출생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삼손의 출생 배경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악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그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 여기에 패턴은 보면 악을 행해가지고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부르짖을 엄두조차도 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죄를 짓다 보면 이제 죄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의뢰 당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쭉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상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 이런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마 고통을 당해도 막 이게 고통인지 뭐 이게 행복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똥인지 이게 뭐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상태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제대로 된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엉망진창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목전에 악을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40년 동안 이 핍박을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부르짖을 엄두조차도 안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어. 너무 연약하고 사는 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 풍요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게 옳은지 이게 잘못된 건지도 구분도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삼손 부모님이 잘해가지고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불행한 처지에 있던 부모에게 이러이러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아버지는 단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지파를 좀 찾아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한 지파로서 지내오다가 다윗 왕 이후에는 단지파가 사라져요. 혹시 성경 검색하는 그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단지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는 사라지는데, 그 사라진 이유가 두 번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에 의한 그런 그 결과로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요. 또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못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즘에는 임신 못해도 자궁 외 임신해서 여러 가지 임신하는 그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해결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당시 삼손이 태어나던 이 당시는 굉장히 임신 못하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럴 거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10달 동안 애를 임신하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도 싫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밖에 섞어가지고 그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키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애 그냥 발 차고 그냥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귀찮잖아요, 이게. 여자들이 임신해가지고 입덧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임신 이렇게 정자 난자 섞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이게 용기 만들어가지고 딱 여자들 자궁처럼 만들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전화 한 통 하면은 이렇게 애 키워주시오 이러면 되니까. 여러분, 과연 기술의 발달이 꼭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그 윤리, 도덕적인 기준도 바뀌어버리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나쁜 것도 아니야. 이런 그 기준 자체가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정자와 난자를 섞어 만들어가지고 애를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제 주변에 그렇게 아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를 써보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참 좋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를 당하듯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우리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안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족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역은 그 지역이 맞기는 한데 이미 다 그때 당시에 다 지금 이 구약 시대의 블레셋 족속 다 죽고 다 떠나고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삼손 이 가정은 그 부모님의 가정은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마노아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인에게 나타났다라고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석학자들은 제2위의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꼭 그렇다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여기 18절에 보면 기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묘자는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름을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꼭 제2위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마노아 아내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임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대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이러한 조건이 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있는데, 자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몹을 먹지 말라. 사실 우리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그냥 너무 성가시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그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나시린 그 서약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고 포도나무에서 모든 소산물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규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것은 여러분 세상 향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사람은 세상 향락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고, 나 포도주 좋아하는데 독주, 독한 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그 과학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술을 갖다가 한 잔씩 이렇게 반주로 이렇게 마시면은 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소량의 술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섭취하는 건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학자는 전혀 잘못된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인정합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간호사 집사님도 계십니다. 실질적 과학자가 이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술 못 먹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속으로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포도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3대1의 비율로 물을 섞어가지고 음료수 개념으로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술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장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머리에 삭도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말하는 거거든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주권을 상징을 하거든요. 보통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죠? 우리 남자에도 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우리의 네 가지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주권을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주권.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 되심을 그렇게 믿고 키우라는 뜻입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살면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정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고,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도 막 있잖아요. 먹는 것도 굉장히 부정한 동물, 그리고 먹어도 되는 것, 이런 것들 구별해 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하고 접촉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죽은 사람하고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영적인 나실인들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 몸까지 망가뜨려 가면서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담배 피우고 이런 것.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다른 교회 또 집사님 한 분도 아들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도 우리 NCMN 간사님이에요. 요 앞에서 담배꽁초 1시간 동안 이제 줍는데도 와, 무슨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담배 좀 확실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그냥 제대로 재떨이를 만들어가지고 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몰라도 여기 보면 저도 늘 차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상가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제 술집들도 있으니까 담배 피우고 이제 그 담배를 갖다가 꼭 여기다가 두 개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하여간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죠. 나쁜 여자도 있는데 차마 또 욕을 못하겠고 여자들 젊은 여자들 처녀 총각들이 요즘에 많이 같이 요즘에 맞담배를 많이 하니까 꼭 보면 건너가가지고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그 상가 교회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금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식당에서 술 한잔 먹고 나와가지고 꼭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또 어디다가 버리냐면은 제가 이제 다니면서 제발 여기 좀 담배 좀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건너가고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삼손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나실인의 그 규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자기 이야기 좀 해봐. 그것도 자기 적군의 족속, 적군의 딸한테 자기의 비밀을 다 까발려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눈도 그냥 비참하게 업히고 자기도 죽게 되고 그런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아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몸을 더럽히고 돈을 주고 막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딱 결단하고 술, 담배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담배값도 굉장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담배를 피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거의 뭐 500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비싸지요? 예? 우리 이장재 성도님 비싸죠? 얼마죠? 한 갑에? 4,500원입니다. 4,500원. 4,500원이랍니다. 담배 끊어야 돼요. 술 끊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몸을 자해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거는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몸을 고통 가운데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부어라 마시라 그냥 피우 제끼면서 그것도 남한테까지 피해를 줘요. 저도 이게 어제 담배꽁초를 줍다가 평소에는 그게 담배꽁초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거든요. 대충 이렇게 버리나 보다 했는데 한쪽에 그냥 폭탄을 그냥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많이 그냥 있더라고. 근데 그 냄새가 많은데 저도 예전에는 담배를 피울 때 청년 시절에 담배를 피울 때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땡기잖아요. 뭐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담배가 땡기니까 담배를 한 모금 쫙 이렇게 빨아 땡기면은 이게 머리가 핑 도는 그런 뭐 느낌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다 보면 여자들 앞에서 담배를 청년 때 이제 담배를 피우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게 되면 자꾸 가래가 끓게 되고 가래를 뱉게 되고요. 제가 어디까지 나간 줄 아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담배 피우다가 담배를 갖다가 이렇게 탁 튕깁니다. 탁탁탁 튕겨 불을 꺼가지고 튕기면요. 담배 이제 그 불은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그 피다가 남은 그 위에 윗부분을 제가 탁 튕기면 하필이면 그 튕기는데 그것이 택시 기사 그 창문을 열어놓는데 택시 기사 안에 그 들어가지고 제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내가 잘못해놔놓고도 내가 막 세례 막 난리를 쳤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해놔놓고 내가 담배 그거를 갖다가 피우던 걸 갖다가 튕겨가지고 딱 창문이 열려있는데 그 택시 기사 그 안으로 이제 거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말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뭐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내가 잘못한 걸 모르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결단해야 돼요. 술, 담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근에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뉴스 나온 거? 길거리에서 술 먹고 길거리에서 그 널브러져 있다가 그 차가 가서 그냥 바로 그냥 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좀 벗어나야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삼손한테는 니네들이 지금 키워야 될 이 아이는 구별된 아이다. 구별되게 키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욕을 듣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욕을 듣냐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저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윤리적인 그 잣대가 높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을 때는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듭난 뒤에 다 끊었죠. 그러나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니네들 어떻고 저떻고 막 욕을 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죠. 니나 잘해, 자식아. 너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신으로 구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서 값주고 산 사람이다. 그러면 나한테 이것이 향락을 쫓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사살에 대한 제 감정을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을 더러운 것으로 다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한 구절로 제가 고민하고 삶에 좌절하고 했던 거 그거 싹 해결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불행한 처지에 있던 부모에게서 출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이제 출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얘는 구별됐다. 여러분 삼손만 구별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저도 차 주차할 때도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차 주차할 때도 다른 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줄 라인 잘 맞추고 다른 차가 정말 문 여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또 세우고 또 들여다보고 또 주차한 거 또 가서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늘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성장하려면 우리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삼손은 이제 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을 지닌 부모에 의해서 출생했는데 8절 한번 볼까요? 쭉 이렇게 쭉 삭도되지 말라 하면서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노아 아내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 출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죠. 아들 출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노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죽는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오지만 지혜로운 이 아내가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8절하고 12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노아와 이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전은 반드시 죽는다는 남편의 말에 처음부터 죽일 의도였다면 번제로 안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남편을 갖다 안심시키는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닿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 간사님들이 그 말씀 배가 운동 그 설명회를 해 주시겠지만, 그냥 말씀 한번 읽고 그냥 땡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죠? 마노아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들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아들 태어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뭐 슈퍼맨 한 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지혜롭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여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여자는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집을 갖다가 망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다, 내가 지혜로운 남자다 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과연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조선 그 중종의 첫 왕비, 우리 한국에서도 참 지혜로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1506년 연산군 12년 때입니다. 9월에 중종 그 반정 당일 반정군이 먼저 진성대군을 호위하려고 집을 이제 에워싸자 진성대군은 자신을 죽일 것이라라고 이제 지레짐작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인 신씨는 군사의 말머리가 진성대군의 자택을 향해 있으면 우리 부부는 죽어야 하지만 말머리가 궁궐을 향해 있다면 공자, 그러니까 진성대군을 말하는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일 것이라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중종이 됩니다. 중종이. 대단히 지혜로운 여자죠. 근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이제 그 왕비가 됐는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7일 만에 이제 연산군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 왕비도 그러니까 퇴위를 시켜버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왕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자기 남편이 자살하지 않도록, 자결하지 않도록 이제 말린 사람의 전형적인 지혜의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렇게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퀘스천 달면서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씨름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삼손은 하나님의 그 복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우리 가볼까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라날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면서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도 한번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배가 운동 본부에서 나오신 간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유이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좀 어떻게 한번 내가 1년에 한 몇 독이라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내 인생에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도 빨간 성경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시커먼 성경책. 예수의 피를 상징해서 빨간 성경책이 좀 나았는데 여러분, 성숙하고 지혜롭게 또 이렇게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보고 배우면서도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구별돼야 돼요. 항상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마노아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죠? 하나님 앞에 상의를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되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키워서는 안 되죠. 우리도 어른들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돈으로 학원을 보내면서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물론 꼭 학원 필요할 때는 다녀야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죠? 성경을 보면서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지혜로운 방법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면서 성숙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우리 간사님들 통해서 큰 도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구별해서 술, 담배 끊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면서 나를 한번 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도전을 받고 한 주간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